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자 자기 식구를 데리고 이집트로 간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입니다. 요셉은 이미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야곱, 스라의 자손들은 모두 70명이었습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식을 많이 낳아 크게 번성하고 대단히 강대해졌으며 땅에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 이집트를 다스렸습니다. 새 왕은 자기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보다 많고 강대하다. 자, 그러니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 지혜롭게 행동하자.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더 많아져서 만약 전쟁이라도 일어난다면 우리의 적들과 연합해 우리를 대적해 싸우고 이 땅에서 떠날 것이다. 그들은 감독관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로를 위한 곡식 창고로 쓰는 성인 비둠과 라암셋을 건축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억압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자손은 오히려 더욱 번성하고 인구도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워서 그들을 심하게 혹사시켰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 반죽과 벽돌 굽기와 온갖 바질 등의 고된 노동을 시켜 그들의 삶을 고달프게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이집트 사람들이 시키는 일은 모두 혹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이집트 왕이 히브리 신파인 시프라와 부하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히브리 여자들의 해산을 도울 때 그 낳는 것을 잘 보고 있다가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 그러나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집트 왕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아들이라도 살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왕이 그 산파들을 불러 너희가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아들들을 살려두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산파들은 바로에게 히브리 여자들은 이집트 여자들과 달리 튼튼해 산파가 도착하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버립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집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모든 백성들에게 아들을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딸이 낳아서 살려두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멘.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께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찬양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 받은 복, 지난 한 주간에 내가 이러이러한 은혜들이 있었다,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다, 우리 한 3가지 정도만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시간 되는 동안 옆에 있는 계신 분들과 짝을 이루어가지고 나는 이러이러한 복이 있었다, 그렇게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할까요? 하나님, 또 지난 한 주간 은혜 주셔서 살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은 복을 세면 셀수록 정말 주님의 은혜가 큰데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다시금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주께서 잘 기행하여 주사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께 자주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이름을 불러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루 이틀 참 지속되어도 답답한데 그러한 기도가 한 달, 2달 아니면 1년, 2년 오랜 시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의 침묵이 있을 때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고 계시는 것일까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져만 갈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침묵 속에도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역사의 뒤편에서 여전히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당분간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묵상할 성경책은 이 출애굽기라는 책인데 이 출애굽기의 시작은 이집트로 들어간 한 가족의 이야기로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야곱과 함께 각자 자기 식구를 데리고 이집트로 간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입니다. 요셉은 이미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야곱스라의 자손들은 모두 70명이었습니다.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이 성경책을 기록한 모세는 왜 야곱의 이 아들들의 이름을 일일이 나열하고 있을까요?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고 이삭의 아버지는 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 하란에서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약속 중 하나가 바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아들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 큰 나라를 이루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도저히 이 약속이 사실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후 아브라함에게 이 100세의 이삭이라는 그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 그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12아들이 지금 이집트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오전에 보니 이 야곱에서 나온 자가 한 7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70명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지금 한 이 공간에 200여 명 정도 있는데 한 200명이 모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 민족이다, 나라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이보다 더 작은 숫자인 70명은 민족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70명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 약속을 조금씩 이루어가고 있다는 그 역사들을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식을 많이 낳아 크게 번성하고 대단히 강대해졌으며 땅에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매일 일상을 살아가던 이 야곱의 자손들, 자식을 낳고 크게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최강대국인 이집트에서 매일 일상을 살아갔던 노예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그들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이 약속을 하루아침에 특별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하나님은 평범한 그 야곱의 아들들의 그 삶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계셨습니다. 평범하게 하루를 살고 아들을 낳고 또 그들이 자라서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이들이 또 자라서 결혼을 하는 이 평범한 일상이 400여 년 지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던 그 말씀이 정말 아직도 지금도 유효한지 의문이 들 때, 의구심이 들 때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의 뒤편에서, 세상의 역사 뒤편에서 그 언약들을 성취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느덧 400년이 지난 후 이집트 땅에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집트에 있었던 야곱의 자손들을 보니 아주 많았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기록한 민수기, 백성들의 수를 기록하였다. 민수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와 아론 그리고 각 가족을 대표한 이스라엘의 12명의 지도자들이 조사해 등록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등록한 사람들은 각 가족 가운데서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합계는 몇 명이었습니까? 60만 3,550명이었다.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숫자만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하나님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들의 평범한 일상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남자 20명,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이니 학자들에 의하면 전체로 봤을 때는 한 200만 명 이상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 왕은 이러한 큰 민족을 이루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 이하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 이집트를 다스렸는데 새 왕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보라,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보다 많고 강대하다. 자, 그러니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 지혜롭게 행동하자.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더 많아져서 만약 전쟁이라도 일어난다면 우리의 적들과 연합해 우리를 대적해 싸우고 이 땅에서 떠날 것이다. 그들은 감독관을 세워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고 중노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로를 위한 곡식 창고로 쓰는 성인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해야만 했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은 노예로 이 땅에 온 이스라엘이 점점 커져서 자신들의 나라를 위협하는 존재가 될까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중노동시킵니다. 그럼에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억압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자손은 오히려 더욱 번성하고 인구도 많아졌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정책적으로 그들을 억압시키려 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이 억압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번성하고 인구도 많아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바로 그들 가운데 약속을 계속해서 성취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고난이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없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세상의 정치가, 세상의 정권이 아무리 핍박하고 억압하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하는 일반적인 세속 왕입니다. 이 왕은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국가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핍박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아주 당연한 정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아시아인으로서 이민자로 뉴질랜드 땅을 살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국가의 정책을 볼 때도 이민자들이 자신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많은 이민자들을 받아들이지만 국가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이민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있던 이민자들 또한, 워크비자들 또한 다시 본국으로 막 내쫓아버립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그 이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집트 왕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았을 때 처음에는 그들의 노동력이 굉장히 매력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려고 했던 그 힘든 일을 오히려 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해주었기 때문에 그들을 계속해서 잘 썼던 것이죠. 근데 점차 시간이 지나 보니 정말 자신들을 위협하는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이들을 억압하고 핍하고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임자로서 살지 못하도록 정책적으로 시행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이러한 세상 정치가의 그런 이민 정책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더욱더 번성하게 하였습니다. 억압할수록 인구도 더 많아졌고 더욱 번성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이 도구를 사용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강하게 연단시키고 번성하게 하신 것이죠. 세상의 정치 권력을 통해 가하는 고난이 결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이하에 보면 이집트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또한 엄격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루는 이집트 왕이 히브리 산파인 십브라와 부하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히브리 여자들의 해산을 도울 때 그 낳는 것을 잘 보고 있다가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에게 위협이 되었으면 이런 끔찍한 명령을 내렸을까요? 딸은 살리고 아들이면 바로 죽이라는 명령입니다. 당시 강대국인 이집트 왕의 명령이라면 때로는 사실 이러한 비인권적인 살벌한 명령이라 하더라도 내가 지금 죽기 싫으면 억지로라도 그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산파들은 어떻게 합니까? 17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집트 왕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아들이라도 살려주었습니다. 이 산파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이집트 바로 왕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들은 왕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아들이 출산하였다 하더라도 살려두었던 것이죠. 여기 나오는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는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시민 불복종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 눈앞에 있는 바로 왕의 그 명령, 그 세계 최강대국의 바로 왕의 그 명령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하였기에 이스라엘 가운데 아들이 태어나도 살려 주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바로 이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일상 속에서 시작.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평범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자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 자들, 바로 그러한 자들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 아주 특별한 사람, 세상의 어떤 특별한 권력자, 아주 똑똑한 지식인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보다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그런 왕들의 명령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거룩한 거부를 하는 평범한 자들을 통하여서, 거룩한 노라고 말하는 그 평범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기억될까요? 여기 기록된 히브리 3파 이 십부아의 이름의 뜻을 보니까 아름답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부하라는 말은 영화다, 글로리다라는 말입니다. 아주 아름답고 영화로운 자들입니다. 이들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기억될 이름입니다. 반면에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했던, 가장 권력이 있었던 이집트 왕 바로의 이름은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이름은 기록되지 않고 그 왕을 가리켜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흔적도 없이 역사 속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왕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신분이었던 이 3파 십부아와 부하는 여전히 우리의 입을 통해 불려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도 영원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각 분야별로 너무나 유명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사 유명이라 하여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죽기 전에 남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죠. 그러나 100년, 200년이 지나서 우리가 사실 이 땅 가운데서 기억될 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 역사 한편으로 우리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평범한 일상을 살았던 그 한 명 한 명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2026년 이 땅을 살아가는 그 3파 십부아와 부하를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비유를 통해 제자들과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들에 보면 보통 어떤 사람이, 어떤 농부가라는 그런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어떤이라는 말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는 예수님이 거지였던 그 나사로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이름이 바로 나사로입니다. 매우 호화롭게 잔치를 벌이고 희낙낙거리며 살았던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조차 알 수 없는 그냥 음부에 갔던, 지옥에 갔던 부자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거지로 살았던 그 나사로는 죽어서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지금도 그 이름을, 예수님의 비유에 나왔던 그 이름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떻게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을까요? 한마디로 그는 눈에 보이는 부자를 두려워하거나 보이는 이 세상의 권력자를 두려워했던 그러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두려워하고 자신을 경외한 그 한 명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요구에 침묵하신 듯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바로 평범한 우리의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성취해 가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삶 또한 우리가 보면 사실 굉장히 평범했습니다. 이 땅을 구원할 자,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이 정치적으로 압제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정치적으로 한 번에 다 해방시키면 좋았을 것을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갈릴리 그 시골에서 30여 년을 사셨고 제자들 또한 많은 사람들을 교육시킨 것이 아닙니다. 12명만 제자 교육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로 취급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치고는 너무나 초라하게 그 이스라엘 땅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죽어가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던 그 아들의 침묵, 그 아들의 외침에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누구도 이 예수의 죽음을 주목하지 않았지만 이 갈릴리 시골 출신의 그 청년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씨앗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돌아보십시오. 2000년이 지난 지금 세상의 역사 한복판에 있는 자들의 이름은 그 누구도 기억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한 명 한 명을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클랜드 땅에서 2026년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침묵의 순간이 느껴질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여전히 보이는 그 왕을 두려워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한 명 한 명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